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이사야 25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또한 허락하실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들이 무너지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 세력이 무너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 25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나의 자리에서 찬송함이라는 제목으로 어떤 상황 현실 조건의 자리에서도 여호와의 구원의 의미들을 누리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누리며 찬송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며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성취하고 계시는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이사야 25장 하나님의 구원을 나의 자리에서 찬송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제목이나 그 내용의 역설적인 부분으로 재해석을 해보시면 굉장한 한 주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 어떤 상황 현실 조건이 올지를 또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임의적으로 제가 어떤 메시지를 하고 싶어서 성경 66권에서 뽑아서 하는 형태가 아니라 1장부터 우리가 계속 벌써 25장까지 25주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을 나의 자리에서 찬송하라는 제목이 나왔다면 거꾸로 돌려보면 나의 자리에서 찬송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이번 주간에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값어치와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 이번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주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 조건이라 할지라도 찬송할 수 있는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옛날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했죠. 부부싸움 할 때 찬송 부르면서 한번 싸워봐라. 싸움이 안 될 것이다. 찬송 부르면서 싸울 수 있을까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막 이렇게 가르치면서 싸움이 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찬송 가운데 주님이 거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찬양하는 그 시간이 중요하고요. 제가 사실은 목도 갓버렸고 기타도 되게 못 치는데 찬양을 좀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함께 같은 장소에서 같은 자리에서 좋은 악기나 좋은 형태의 성가대와 함께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지금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세계 교회가. 미국 교회도 교회 내부에서 모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이 화상으로 과연 은혜를 받을 수 있겠냐. 진짜 이런 상황에서 은혜를 받는다면 저희들도 전에 임직식 때 한번 전체가 흩어졌던 분들이 한번 모이니까 되게 은혜되잖아요. 진짜 나중에 제가 카톡방에도 올렸습니다만은 지난 토요일날 우리 센터빌 도서관 잔디에서 현장 예배 못하도록 이야기가 돼서 그 옆으로 옮겼는데 아무것도 아닌 이 예배 드리는 장소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굉장한 의미가 있고 그 영적 분위기라는 게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서 최고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절대로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 왔는데 찬송하게 되는 은혜가 이만큼 축복합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라는 단어를 좀 많이 쓰죠. 우리 하나님. 근데 대개 성경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버지시죠. 육신적인 아버지도 계시지만 여호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님을 높이는데 뭘 찬송해야 되냐? 찬송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주의 이름.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알고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어요? 중남미의 라틴 음악가는 너무너무 찬양 잘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찬양 인도자들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찬양 인도자들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로 찬양 잘하고요. 월십도 기가 막히게 하는데 예배가 시작되고 말씀이 증거되는데 앞에 그렇게 신령하게 막 홀리한 인상을 쓰면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막 전달하려고 했던 인도자들이 다 스마트폰 보고 다른 거 알고 있어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해요. 딴짓해요. 보통 교회도 보면 부교역자들이 분주하게 예배 시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할 것도 없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해요. 말씀을 못 듣게 돼 있죠. 진짜 주의 이름,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의미를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다고 그랬고요. 특히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본격적인 사역들이 진행되어졌는데 아담과 하와를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언약을 성취시키려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곧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해답응답 결론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서 태어난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인은 사탄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종노를 하게 되어 있어요.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동정녀 마리아 몸에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100% 하나님 100% 사람으로 오시는 분, 100% 사람이지만 죄 없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왜 100% 사람으로 오셔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죄와 저주, 영적인 고통, 정신의 고통, 마음의 고통, 육신과 환경의 고통을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고 정령 죽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정령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대로 정령 죽으셨어요. 어떤 단체는 삼위일체를 믿지 않고 여호와 증인도 믿지 않고 유대교도 믿지 않고 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한 형태로 하나님이 오셔야만 되느냐? 그냥 하나님이 너 죄 없어 끝 그러면 될 건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오셨냐? 하나님은 선포하신 말씀 그대로를 홀이라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성취시키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유다 자손으로 와서 왕족이라는 것은 맞지만 제사장 직분이 아닐까봐 멜기세덱이라는 존재를 준비해서 예수님은 완벽한 참선지자예요. 완벽한 참제사장이요. 완벽한 참왕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온전하게 만드십니다. 거꾸로 돌려보면 66권의 말씀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성취되도록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더하거나 빼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전하는 이 사역을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결국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해서 땅에 가득 차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교만한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죠. 우리가 이 탑을 계속 쌓아서 올라가면 하나님과 똑같아지지 않겠냐? 근데 하나님 그때 언어를 섞어서 전 세계로 흩어버렸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을 지난 금요일날 드렸는데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볼 때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겠죠. 하나님이 흩어놓으셨습니다. 여기서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뭘 가지고?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성경의 전도를 가지고 성경의 그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깨어서 이 싸움을 하는 것이죠.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다. 25장이 그렇게 말하면서 이사야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이다 고백하면서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찬송의 내용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뭘 찬양하느냐? 막 찬양하면서 그냥 리듬이나 드럼 박자에 흥겨워서 막 노래 부르고 뭐 클럽에서 댄스하듯이 자기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찬양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땅 모든 문제의 근본원이 세 가지. 사탄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왕,
사탄으로부터 파생된 문제가 너무 많지만 참된 왕이 단번에 영원히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부활하심으로 끝냈다. 죄와 저주로 우리에게 오는 영적, 정신적, 마음적, 육신적, 환경적 고통과 저주, 재앙, 파생된 문제들을 참제사장으로 오셨다. 예전에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도 정결하다고 했지만 일시적이고 반복적인 제사가 필요했습니다만은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보혈로 단 한 번의 제사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키는 참제사장으로 왔다.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육신화되고 세속화되어져서 완전히 변질되어진 인간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도록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사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을 위해서 아래로 찢어버리는 것처럼 어디서든지 이제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 필요한 게 아니라 곧바로 예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었다라는 게 사실은 복음이거든요. 그 이름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게 돼서 찬양합니다. 내게 임하는 모든 죄와 저주가 끝났음을 찬양합니다. 일평생 사나락에 매여 종로로 하던 내가 원수의 능력을 제어하며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축복을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그 이름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하게 진실함으로 지금도 행하시고 계십니다. 결국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아수르 나라와 바벨론 나라부터 구원하실 일까지도 이때는 포함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 아래에서 모든 일들은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 그러면서 선택의 기로에서 이런 상황 조건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며 어떻게 이 환경을 믿음으로 넘어설 수 있는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야, 네가 이런 상황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항상 기뻐할 수 있다니,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니,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니 대단하다. 하나님이 그 영광 받기를 원하는 거죠. 2절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성읍으로 무더기를 이루시며 견고한 성읍으로 황무케 하시며 외인의 궁성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영이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 사상과 이론들이 다 무너지는 날이 올 것이다. 우리가 간혹 보면요, 저번에 우리가 유대인, 모슬렘에서 돌아온, 또 유대인에서 돌아온 이런 간증들을 들어보면, 기독교가 모슬렘에서 말하는 코란보다도 66권 성경이 역사적으로나 우월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친구 워낙 똑똑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사실은 여러 종교 중에 기독교가 우월하기 때문에 믿으러가 아니라니까요.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탄의 미혹을 받아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인간 나름의 방식, 바벨탑 사건 이후로 흩어진 사람들이 자기 나름의 하나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형태로 가고 사탄을 섬기는 형태로 갔다니까요. 우리는 말하는 게 뭐냐, 기독교나 불교나 천주교냐 모슬렘이냐 유대교냐 그 중에 기독교가 훨씬 우월하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 만들어지기 전에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했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만 하는 그 말씀 자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단절되어서 사탄에게 고통을 받고 지금까지 종로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하는 겁니다. 종교를 말하는 게 교회를 오라가 아니라 기독교라는 종교 속으로 들어오라는 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말하는 겁니다. 당신 개인과 가정과 가문에 왔던 죄와 저주에 해방받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은 자들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교회 형태가 정확한 복음을 알고 믿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상 국회의원들이 표 받기 위해서 성도들 많은 데를 이렇게 다니고 또 막 여러 가지
이익단체가 되고 뭐 인간 교제의 대상 뭐 그런 형태로 미국 같은 경우도 한국 사람 만나서 김치 먹기 위해서 교회 오는 이런 형태가 지금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은 허물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을 대적했고 우리가 볼 때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민족과 포악한 나라들도 하나님은 다 무릎 꿇게 만들고 그들이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인정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코로나19만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유럽 선진국이나 미국이 너무너무 이렇게 막 말이 안 될 정도로 일본 같은 경우도 코로나19를 대처하는 방법이 말이 안 되는 방법으로 무너지고 있거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때야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근데 심판 때 알게 되면 안타깝잖아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4절부터 5절에 보세요.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보장, 이 보장이라는 의미가 방어물이라고도 표현되는데요. 보장이시며 환난당한 빈핍한 자의 보장이시며 다른 말로 말하면 보장이라는 말이 보증을 쓰고 이 사람에 대한 모든 뒤를 다 봐주고 책임지겠다라는 것.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외인의 혼화를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려움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결국은 이 빈궁한 자, 환난당한 빈핍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영적으로 빈궁하고 영적으로 환난당하고 영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습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사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에도 보면 막 이 교회 저 교회 순회하면서 어떤 교회가 좋을지 찾아다니는데요. 어떤 교회가 좋다가 아니라 해답다 결론은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안에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해답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고 응답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고 결론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방황하는 거예요. 어떤 훌륭한 목사를 찾으면 해결될 줄 알고 뭐 굉장히 뭐 사랑스러운 교회 공동체를 찾으면 아니라니까요. 지금 내 안에 계세요.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결론.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오는 모든 낙심과 좌절 다 넘어서는 것입니다. 원래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모두 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절대로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그리스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시대가 마지막 말세 때의 목사님들이 자기의 목회 방향, 자기의 교회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성경 구절들을 취합해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설교들을 만들어내서 강단에서 선포하다 보니까 성경 자체가 말하는 복음,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표에 하나님 내게 주신 음성들이 전달되지 못하는, 뒤에도 나옵니다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심해지고 있는 시대가 지금 온 겁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다원주의 설교들도 막 나가는 거죠. 모든 종교는 하나다. 산을 올라갈 때 동서남북 여러 길이 있는데 올라가면 결국 끝에서 만나듯이 불교를 통해 만나는 극락이 천국이고 마호멧을 통해서 유대교를 통해서 결국은 만난다. 한마디로 딱 말하면 누구 마음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는 논리는 바보 같은 논리가 아니라 많은 종교인들과 불신자들이 들어보면 합리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메시지가 다원주의 안에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게 뭐냐? 한국말로는 예수지만 영어로는 지저스 아니냐. 결국은 여호와나 알라나 천상상제라고 부르는 하늘이며 하늘 울리며 또 조물주여 그렇게 부르짖는 게 이름은 달라도 결국은 생각하는 개념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종교를 가지고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는 사람의 공덕과 노력과 행함을 가지고 쌓아서 만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말했던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는 그 이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도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왜 그 이름을 강조하느냐?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를 알고 믿고 영접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을 수 있어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은 모든 종교를 만들어낸 종교 창시자들하고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니까요. 창조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사람을 창조할 때도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처음부터 삼위일체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 신이 따로 수면을 거닐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의 신 성령도 함께 계셨다니까요. 어떤 분들은 구약시대 때는 성부 하나님 여호와 시대고, 신약시대 때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시대고, 말세시대 때는 성령이 오셨으니까 성령 하나님의 시대라고 말하는데 틀렸습니다. 처음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역사하셨어요. 삼위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이시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유일하다라는 의미 자체가 인간의 머리로 사실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왜 다른 나라에 수많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제가 오늘 새벽이죠. 그러니까 금요일에 거의 1시 반쯤 됐는데 이제 한 사람한테 이렇게 전화를 받았죠. 그 사람을 이제 태우러 갔어요. 1시 반에. 이것만 하고 이제 들어가야 되겠다고 갔는데, 그 덜라스 공항, 워싱턴 공항에 그 렌트카 앞에 백인 남자가 한 명이 서 있더라고요. 탔어요. 덩치도 좋고. 그래,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자기가 먼저, 자기가 US 아미인데, 육군인데, 이라크 파병을 갔다 왔다고.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거기 보니까 한국 군인들도 와 있다 그랬어요. 제가, 맞다고. 내가 한 30년 전에 특전사 제대했는데, 우리 부대가, 그런데 이라크 파병도 가 있다니까.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같은 육군이라고 만났다고 막 주먹으로 같이 대면서 막, 하이파이브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라크 파병 때 찍었던 사진들을 막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럼 이 우버가 당신 풀타임 잡이냐? 그렇지 않다. 나는 셀프 서포팅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걸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두고 유대인 복음화를 두고 모슬림 복음화를 두고 기도하는 목사면 선교사다니까. 저희 크리스찬이라니까. 너무 반갑다. 그리고 제가 50개 나라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당대 세계 복음화, 물론 다 영어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안 믿으시겠지만, 당대 세계 복음화 놓고 기도하고 있다니까. 진짜 그러냐고. 그러면서 제가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니까, 내 여자친구가 이스라엘 유대인이래요. 근데 얼마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크리스찬이 됐다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이라는 메시지를 미국의 아침이 한국의 밤이기 때문에 금요 예배 때 내가 했다. 결국 당신 여자친구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면서 디아스포라 크리스찬이 된 거 아니냐. 맞다면서 막 흥분을 하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기뻐하더라고요. 근데 하나 물어보자.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받는다는데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인지 아느냐. 그게 약간 잡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떤 뜻인지, 왜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와야 되고 참제자 참왕으로 와야 되는지 아는데 너무 기뻐하고요. 이 친구가 원래 전도에 대한 사명이 있더라고요. 자기 여자친구 부모님을 만나가지고 전도를 하려는데 부모님들이 유대인들이니까 자기한테는 예수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그래가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 53장 구약 성경 자체 중에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성경이 39권 다는 아닙니다. 23권인가 그런데 이사야서를 인정하거든요. 이사야 53장을 이렇게 펼쳐서 읽어가면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메시아 그리스도, 그럼 과연 읽어본 그대로 누구냐?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채찍 맞고 찔리고 상한 사람이 있냐? 안 그래도 자기 여자친구에게도 전도할 때 이사야 53장을 같이 봤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나라 가서 성경 66권을 그리스도 관점으로 복음 전하고 우린 빠져나와도 전도할 수도 없는데 이 내용을 받고 싶냐? 그러니까 자기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더라고요. 아직도 군인이라니까
아니래요. 뭐하냐 그랬더니 경찰관이래 현재. 제가 과속을 안 하길 다행이지 경찰을 태우고 과속을 했더라면 내려서 딱지를 하나 끊었지 않겠나 싶은데, 그래가지고 제가 도착하자마자 뭐 집에 와가 새벽 3시인가 돼가 제가 21강 33강 영어로 보내고 사진도 보내고, 정신없이 뭐 새벽에 만났으니까 다음에 한번 식사도 같이 하자 그랬는데, 자기 여자친구는 뉴욕에 있대요. 지금 이런 사람들을 요즘 최근에는 제가 사람을 많이 만났는데 몰도바 사람도 만나고 이디오피아 사람도 만나고 스페니시분들도 만나고, 이들한테 차 안에서 계속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그 이야기를, 이제 스페니시들이 영어를 좀 잘 못해요. 그럼 이제 제가 읽었던 그 내용들 가지고 전도지를 차 안에서 주면서 그 안에서 막 설명하는 거지. 헤수스 에셀 그리스도, 베르다데로 프로페타, 베르다데로 서세르도테, 베르다데로 레이, 뭐 이러면서 페카도르 프로플레마, 뭐 사타나스 프로플레마 해서 막 앞뒤 좌우에가 헬라어 막 영어 막 짬뽕 해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지금 굉장히 뭐 혼두라스 너무 많은 나라 사람들이 만나죠. 그러면서 전도 자료들을 계속 주고, 지금 하나님께서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 사람이 이사야거든요. 그 이사야가 700~800년 전에 이 예수님이 오셔야만 이 땅의 모든 문제가 끝난다라는 것에 대한 답을 사실은 딱 주어놨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면에서는 거의 2800년, 거의 2800년이 넘는 우리에게 과연 이게 지금 답이 될 수 있느냐? 정확하게 답이 되는 게 다음부터 나옵니다. 특히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에 보니까요, 모든 정서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송해야 되는데 어떤 이름으로 오실 분이냐? 그리스도로 오실 분이다. 메시아로 오실 분이다. 구약 성경의 주제가 뭐냐? 오실 메시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도 메시아 그가 오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게 할 것이다. 내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고통받는지, 내가 왜 이렇게 정신적으로 고통받는지,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의 고통을 받는지, 내가 왜 이렇게 육신적인 질병이 오는지, 왜 이런 굉장한 어려움들이 오는지, 근본 문제 원인 3가지, 완벽하게 해결하는 3가지 직분. 그 그리스도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통일되어 있고, 그리스도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만물이 그에게로부터 나왔고 그에게로 돌아가는 분이다.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지금 계세요. 믿으십니까? 그럼 지금 내가 불신앙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낙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수단 쓰고 있는 게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면 웃기는 짓을 하는 거지. 얼마나 사람들이 추악하면, 최근에 한국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 사람들의 모습들이 뭐 진보 보수 여야를 떠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 이상해요. 모든 기대와 소망을 딱 놓게 만들잖아요.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니까. 특히 우리 예수사랑교회에 계신 분들은 한쪽에 서가지고 욕하지 마시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모든 기대와 소망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담아놓은 그 이름이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냐? Jesus is the Christ.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Jesus es el Cristo. 스페니쉬는 그러는데요.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다.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나는 왜 기뻐하지 않고 있냐? 이분이 영원히 내 안에 있는데, 이분이 나를 친히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찬송하지 못하는가? 거기에 대한 것들을 사실은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6절부터 한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게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어떤 면에서는 기름진 것이라는 것 자체는 뭐랄까요? 고기, 이런 거일 수도 있겠죠.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푼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최후의 만찬에 있었던 성만찬적 의미도 여기 같이 녹아 있을 수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한 언약. 임마누엘, 이 떡과 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없다. 진짜 예수님을 나의 그릇에 영접하지 않으면 임마누엘 축복이 성취되지 않는 거죠. 그래야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이게 찬송할 내용이거든요.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이 뭐냐? 이거는 뭐 쉽게 여러분들한테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요. 뼈다귀탕, 감자탕, 그 뼈다구 안에 보면 이렇게 하얀 거 쭉쭉 빨아먹으면 일부러 그거 먹으려고 먹죠. 못 먹는 분들은 그냥 살만 먹고 똥 넣으면 이걸 왜 안 먹어 하고 뼈를 탁 부숴서 막 빨아갖고 먹습니다. 그게 골수인데요. 골수 기증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로 할 것이다. 결국은 이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을 생명의 떡, 예수님의 살 자체를 우리에게 주셨고, 맑은 포도주로 했던 것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실은 우리를 정결케 했다니까요. 결국은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얼굴을 가렸던 것이죠.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재버린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얼굴을 가리는 이유가 없냐.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대면해서 볼까.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고 했더니 결국은 하나님을 얼굴 대 얼굴로 볼 수 없다라는 생각들이 구약에 있었던 모든 인물들에게는 파다한데, 그 면박도 아예 그 열방의 그 덮인 휘장도 없애버렸다. 찢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은 제사장들도 지성소는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지성소를 들어간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성소와 지성소를 찢어버리면서 아예 어디서든지 어떤 자리에서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르는 순간 그 자리에 영적인 지성소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차 안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한다면, 또 병원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여러 가지 학교 안에서도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밝히 증언하고 있다면 그 자리에 막혀 있었던 모든 담이 허물어질 것이고 영적인 휘장이 찢어질 것이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막아놨던 사탄의 권세가 무너질 것이고 그 자리에 임했던 죄와 저주는 해방될 것이고 그 자리에 생명의 빛이 비추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대한 사실은 어떤 면에서 예표적인 예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여호와의 구원이 여호수아, 예수, 그게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라는 이름이. 결국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밝히 증언될 때 거기에 생명운동과 말씀운동과 제자운동이 일어나므로 여호와의 구원이 성취되고 그 구원에 대한 이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성가대 갖고 좋은 악기 가지고 찬양하는 것도 받겠지만 완전히 우상숭배와 불신자 상태에 있는 흑암운동 공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이 그 복음 받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찬양하게 될 때 사실은 어마어마한 찬송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사실은 된다라는 의미들을 여기 기록해 놓은 거죠.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사망이라는 게 죽은 건데, 죽어서 망한 게 사망인데 그걸 멸해버린대요. 사망을 사망시킨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딱 깨뜨려 버렸어요.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니 찬송 안 할 수가 있나요? 해야죠. 이렇게 추악하고 더러운 허물과 죄로 죽어마땅한 나에게 지금 예수님이 안에 계시다니까 진짜 찬송할 이유가 왜 없겠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할렐루야. 다른 것 때문에 울지 마세요. 현장을 놓고 우시고 자녀를 놓고 울어야지 엉뚱한 것 때문에 눈물 흘리지 마시고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불신자들에게 부끄러움 당하고 살아왔던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전해지므로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이 밝히 증언되므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한 길이 정해지므로 온 천하에서 우리의 수치가 제해질 것이다.
우리가 누군데 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우리 애들도 다 그렇지만 저도 완전히 트리플 A형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갖고 말 못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 주셨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기타 못 치지만 한 찬양하고 싶어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나 살한테도 바이올린이가 잘 안 하려고 그러면 되게 뭐라 합니다. 그럼 바이올린이면 박살 내야지. 기가 막힌 세계 1등 연주자가 연주한다고 해서 하나의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달란트도 주를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쓰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진아가 매번 메시지 중요한 내용을 다 만화로 그리는 거 보세요. 진아가 전 세계에서 만화를 제일 잘 그립니까?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만화보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만화거든요. 의미가 사실은 다르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여러분들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해버렸다. 언제 제했을까요? 2000년 전에 끝났다. 다 이루었다. 낙심하지 마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만민을 위하여라는 말 자체가 세계적인 구원,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고 온전한 회복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산이라는 말이 1차적으로 예루살렘 시온산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결국은 이 산이라는 의미 자체의 그 산은요, 하나님의 산, 하나님께서 세우신, 피로 값주고 세우신 몸된 교회 자체, 건물도 의미하지만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가 모여서 예배하고 믿는 자가 기도하고 믿는 자가 전도하는 그 자리가 이 산이라는 영적인 의미가 거기 들어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만미라는 의미도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입니다. 근데 아이고 200개만 해볼 만한데 2000개는 어떻게 하지? 아니요. 200개 각 나라 안에 들어있다니까요. 저희들이 미얀마 갔을 때도 미전도 부족 국가가 30개가 그 안에 있었고요. 인도 같은 경우는 7, 80개 정도의 미전도 국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감사하게도 뭐 5,000명 정도인데 글자와 언어를 빠르게 쓰더라고요. 미얀마에서도요, 30분 떨어진 동네인데 완전히 다른 말을 써요. 그러나 그 사람들도 공용어는 알아들어요. 그 나라의 공용어로 쓰고 있는 나라 말은 알아듣는다고요. 그러니까 200개 나라를 살리면 2000개 미전도 부족 국가 같이 살아나는 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민을 위해 200개 나라를 살리는 것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 게 다르지 않습니다. 200개 안에 각 나라 하나마다 우리 미얀마나 인도 같은 경우도 미전도 부족 국가가 30개, 40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200개 나라, 제가 50개 정도 나라를 들어갔는데 나머지 나라 들어가는 게 어렵지 않고 보통 선교사님 한 분이 그 주변에 5개에서 10개 나라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빠르게 이 복음이 각 나라마다 증언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고, 지금 유튜브 같은 경우는 몇만 명이 들어와도 괜찮거든요. 결국 이런 메시지가 200개나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실시간으로 확산될 수 있는, 전달될 수 있는 은혜들이 넘치게 돼 있다, 이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 의한 생명운동을 원하시고,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를 66권 성경을 가지고 하는 말씀운동,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전도가 뭐 예수님의 전도의 방법, 사도행전의 전도 방법이 있지만 딱 축약해서 말하면 성경의 전도의 방법은요, 성경의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라면 성경이 말하는 전도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신가를 밝히 순수하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뭘 가지고?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을 가지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되고 다시 오셔야 되는지를 밝히 전하는 게 성경의 전도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전도의 방법은 말씀운동입니다. 기가 막히는 전도 방법. 지금 신천지가 막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하는 거 보면, 골프 좋아하는 대학생이 있으면 골프 선수를 붙여가지고 아예 미혹시켜버리고, 운동 축구 좋아하면 축구 선수 들여다 붙여가지고 완전히 막 거짓말은 다 해가지고 막 신천지교를 끌고 간다 안 합니까? 그런 기가 막히는 방법 가지고 하는 전도가 아닙니다. 말씀운동. 결국은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를 밝히 증언하는 방법이 성경이 말하는 존재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강론하고 사도 바울도 성경을 가지고 밝히 증언하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드러냈거든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는 이 일에 인생 전체를 드렸고, 아예 감옥에서도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서신을 보내면서 그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를 드러낸 게 지금 서신서거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 때 얼굴 가리게 덮인 휘장이 제거되듯이 이방인들에게, 타 종교인들에게, 다른 우상숭배자들에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지식,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비밀이 밝히 증언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뜻이다. 결국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열릴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고 2000년 전에 열렸고 이제는 앞으로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열리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특히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나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철을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설교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드러나는지를 전달하는 게 설교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에 대한 포커스로, 다윗에 대한 포커스로, 요셉에 대한 포커스로 설교를 많이 했지만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메시아, 요셉이 왜 자기 뼈를 예루살렘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다 하려고 했냐? 메시아가 오실 땅입니다. 성경 66권의 모든 인물들은 그림자라니까요. 실체로 오실 그리스도. 그 내용들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걸 밝히 증언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강단에서 기가 막히는 감동을 주고 신학적으로 지식이 풍부한 설교들을 많이 하지만 결국 그 설교의 핵심인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말 안 하겠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말 안 하겠다고 왜 사도 바울이 결단을 했냐?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철학적인 논쟁을 해가지고 답이 날 게 아니에요. 타 종교와 함께 종교론을 가지고 변증법을 가지고 접근할 게 아니라 정확한 복음을 밝히 증언하면 이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정케 하면 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전도입니다. 결국 그 성경의 전도 운동은 성경의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모든 발걸음마다 만남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빌립의 발걸음에 이디오피아 내시를 붙여주는 거죠. 저도 또 이디오피아 아주머니 한 분이 탔던데 물었지요. 영어 좀 서툴긴 하셨는데 사도행전에 있었던 사도행전 8장에 빌립과 그 이디오피아 내시의 만남 아느냐? 안 돼요. 그때 복음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디오피아 사람. 결국은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필연적이고 절대적이고 당연한 계획들이 거기에 들어있다. 결국은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밝히 전할수록 기뻐지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복잡하지 않고 심플하게 되어 있어요. 진리라는 것 자체가 심플하면서도 그 안에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농축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고쳐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몸을 찢으사,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말이 가르다, 쪼개다, 예수님의 몸을 찢으심으로 이제는 단번에 영원히 사망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는, 어떤 곳에서도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습니까?
예전에 제가 장례식 몇 번 해서 이걸 가지고 장례식 때 메시지를 했습니다. 위로보다도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임한 거라니까. 이게 우리가 찬송해야 될 내용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이 살아계신데 감사하게도 저는 뭐 두렵지 않습니다. 왜? 뭐 우리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이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 다 만날 것입니다. 제가 해외 나와 있으면 가장 이렇게 좀 아쉬운 것들이 뭐냐. 또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까운 분들이 소천하셨을 때 바로 이렇게 암만 티켓팅을 빨리 한다 그래도 이게 하루 이틀이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뭐 자칫 잘못하면 부모님들이나 가장 가까운 분들의 임종을 옆에서 못 보는 경우가 될 수도 있죠. 물론 화상 켜가지고 바로 이렇게 인터넷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그걸 못 지킨다는 어려움은 사실 있겠지만 그러나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의 이 복음을 누군가는 전해야 되는데 코로나19 사태로 더 이 복음이 확산되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200개 나라 속에도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 속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뚫고도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매일 생명운동을 놓고 뛰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매일 전도운동을 놓고 매일 제자를 세우는 일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이 합당한 자요, 충성된 자요, 옥토와 같은 자들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 5절을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다 지나갔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 6월이라는 말이 지나간 겁니다. 모든 것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보좌에 앉으시는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한다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도록.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봐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됐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거든. 최근에 뭐 굉장히 뭐 몸은 좀 피곤한 건 있는데 되게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굉장히 기쁘고요. 계속 이 복음을 사실은 지금 한 5, 6개월인데 주일 빼놓고 매일 이렇게 전해보면서도 굉장히 감사했어요. 또 현장의 만남들이 의미 없는 만남들이 단 하나도 없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잠깐이라도 스쳐서 가는 이 사람이 복음을 알고 있는 내가 마지막 사람일 수 있다면 심판대 앞에서 지옥 판결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지기 전에 내 눈빛을 봤을 때 내가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때 좀 전해주지. 왜 내가 그때 같은 차 안 속에 있었는데 안 전해줬을까. 그 눈빛을 보면 제가 너무너무 이렇게 좀. 그래서 에스겔 3장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네 주변의 의인과 악인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는다면 너에게 피값을 취하겠다. 그러나 네가 전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고 거부해서 죽게 되면 너와는 피값이 관계가 없다. 그래서 한 번은 모든 사람이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듣게 만드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다 안 들을 수도 있고 다 영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대 세계복음화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가 다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최대한으로 단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삶을 살면서 정확한 복음을 모든 사람이 한 번은 듣게 하려고 하는 게, 그래서 그 나라를 살리도록 예비된 제자를 찾아 세워서 불을 붙이려고 하는 거죠. 9절에서 12절을 보세요.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는 여호와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이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찬송할 이유라니까. 내가 너무 막 철기를 부르고 너무 막 이렇게 했다면
이런 지독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나에게 진짜 주님이 함께 하신다. 옛날에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요, 꼬마들, 어린이들 이렇게 유치원생들한테 복음 전하고 하는데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조그만 꼬마가 이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아 떠나가라 그러는데 제가 속으로 이 조그마한 꼬마가 추악한 꼴을 얼마나 봤는지 더러운 꼴을 얼마나 봤다고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아 떠나가라 저렇게 하는 기도를 배워가지고 그러는데 제가 약간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조그마한 유치원생이 이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아 떠나가라 그러는데 뭐 얼마나 추악한 이해가 아닐까, 얼마나 더러운지 아닐까. 또 웃긴 이야기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로컬 철치와 파라 철치. 그러니까 로컬 철치는 모이는 교회, 파라 철치는 흩어지는 교회. 로컬 철치와 파라 철치. 모이는 주일교회와 흩어지는 평일교회가 하나 돼야 되는데, 주여 로컬 철치와 파라 철치가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목사님 기도했는데, 나이 많은 권사님이 영어니까 잘 못 알아듣고는, 주여 아버지, 로컬을 처치해 주시고, 파라를 처치하여 주옵소서. 그 철치라는 말이 교회를 말하는데 처치해서 죽이라는 말인 줄 알고 로카를 처치해 주시고 파라를 처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서 목사님 되게 웃었다는데요.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뭔 말을 하려고 기도하는지.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이루는 그 구원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곳마다 임마누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죄와 저주에 묶인 자들이 해방되고 압제당한 자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일평생 사단에 매개어 종노릇하는 자가 노임을 받고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하니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게 하려고 하니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케 하려고 하니 임마누엘을 성취되게 하는 방법 하나밖에 없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들의 마음을 두드려놓으니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래. 진정한 임마누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그 비밀을 누리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 초계의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이다. 거름더미 속에 지푸라기처럼 그가 헤엄치는 자의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 그 속에서 그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 교만과 그 손의 교화를 누르실 것이나 너의 성벽에 높은 보장을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증언하는 이 복음 때문에요. 수많은 신실한 전도자들을 이렇게 세우고 또 저희들과 직간접적으로 이런 신실한 자들을 하나님은 만나게 하실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 예수가 그래서는 그 성경의 복음으로 완전하고 온전한 회복을 기다려왔던 사람들을 만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 번은 또 제가 저쪽 좀 먼 쪽으로 갔는데요. 백인 남자가 탔는데 자기 가수라는 거예요. 컨트리 가수. 그러니까 옛날에 그 카우보이 모자 쓰고 기타 치면서 컨트리 가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막 그 노래 부르는 걸 틀어주더라고요. 이거 되게 잘해요. 그래서 내가 아메리칸 아이돌 같은 거 한번 나가보라니까 막 웃더라고. 크리스찬이라고 자기 그러더라고. 그래서 물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의미는 구원자, 주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스도 메시아가 무슨 너무 모르더라. 예수님을 왜 그리스도로 믿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인데 아냐 그러니까 모르겠다. 그러니까 복음 전했더니 아멘 아멘 하면서 나중에 이 사람들 되게 좋아하고 있죠. 복음을 전해주면 복음이 이렇게 밝히 이렇게 인간에게 오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근본 해결책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책이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결책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밝게 드러날 때마다 어둠은 떠나가고 사탄은 떠나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노래를 잘하는 가수들이 모여서 찬양을 부르는 것도 아름답겠지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하다가 빠져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이루어졌고 이제 그 구원의 참된 의미를 더 깊이 알도록 또 찬양하도록 돕는 사역들이 사실은 양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 20절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완전히 그냥 완전 무장을 해라. 방탄복을 입듯이 방탄복을 입으면 총을 쏴도 총알이 박히지 않는 것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로 무장해라.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싸움이 아니다. 사람들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가정 배우의 역사하고 우리 후대 배우의 역사하고 선교사는 배우의 역사하고 정말로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 흑암 세력들과의 싸움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요즘 그 인터넷에 보니까요, 이제 장기적으로 군인들의 그 군복들이 이게 굉장히 발전이 되는데, 보통 자동차 공장에 보면 이렇게 자동차 밑에 뭘 붙이고 달고 뭘 들어 올리려고 하면 너무 무거운데, 로봇 뼈대가 몸에 붙어가 그걸 딱 입는 식으로 웨어러블처럼 입으면 무거운 걸 갖다가 기계 그게 이제 관절 딱 잡아주니까 너무 가볍게 그냥 쑥 올려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군복에 장착이 되면 이제 달리는 것도 음하게 빠르게 달리고 총알이 날라가 맞아도 진짜 로봇캅처럼 튕겨나가고 그러면 쥐레를 밟아도 막 전투화 또 그거를 딱 보장이 돼가지고 아예 막 견딘 그런 옷들이 이제 진짜 미래 군인들의 옷이 나오는데 이건 영적인 그런 완전 영적인 방탄복을 입어라. 꽁꽁 다 싸매도록.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기 위해 싸워야 되기 때문에 사탄하고요.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야 되기 때문에 모든 일을 행해놓고 내가 했는다고 목에 힘주는 순간 또 넘어져 버리거든요.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끝까지 설 수 있는 사람들은요, 그 뒷모습들이 아름답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 스스로도 그럴 겁니다. 약한 게 많을 겁니다. 결국은 우리들의 뒷모습 뒤에 십자가만 나타나고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되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겠죠. 그런즉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의의 흉배를 가슴에. 의가 누구죠?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을 방패를 가더라. 뭘 믿는 믿음입니까?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인데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이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어떤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모든 걸 이긴다. 결국은 믿음의 방패가 모든 걸 막는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모든 걸 막아낼 수 있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 불화살, 미사일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얻는 구원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죠. 이제는 임한 그 능력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도 그리스도. 성경은 그리스도만 말하려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사도 바울 팀을 위해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지방채 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고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진짜 입을 열면 누구를 만나든지 정확한 복음을 증언할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잡혀서 로마 감옥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려고 합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완전히 온전히 성취하신 참된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찬송해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들이 좀 찬양 마음껏 개인 예배하시면서 찬양하는 시간 진짜 참된 감사를 회복해보세요. 어떤 것도 다 감사로 바꾸세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영적 문제도 찬양으로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모든 걸 찬양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오심으로 모든 걸 끝냈기 때문에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과 문제를 가지고 200개 나라 앞에 깃발을 들고 이 문제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증언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실 겁니다. 결국 계시록 11장 15절 19절에도 보니까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 주시며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경외한다. 뭐를 경외한다는 겁니까?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낸 이름이라는 것을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에게 상 주겠다. 이 이름을 밝히 증언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지를 아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떤 상황 현실 조건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실수 없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심을 믿고 의지하세요. 실수하지 않습니다.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시고 폭염을 피하는 그늘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 동사무소 보니까 주민센터 더우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에어컨 나오는 거 쉬었다 가라고 하시는데 그 정도의 그늘이 아닙니다. 영적인 참됨심.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한다.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절대로 불신앙하지 마세요. 세 번째로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잠시에 참여하는 엄청난 특권을 기대하며 참된 감사하며 기뻐해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것처럼 신부되는 교회, 그 교회에 소속된 우리들이 그 잔치에 정말로 특권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이 땅에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신약교회는 천국의 시작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 예수사랑교회나 지금 2020년의 교회들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경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성경대로 전도하는 속에서 우리는 이미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이 땅에서 누리며 체험하는 것이고 결국 영원한 천국에서 그 온전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나의 자리에서 찬송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하셔야 돼요. 내가 집에 가든 직장에 가든 학교에 가든 어떤 문제 속에 빠졌던 용광로 속에 들어가든 사자굴 속에 빠졌던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구원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고로 찬송하게 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나의 자리에서 찬송의 우들을 계속 확인하는 시간표가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찬송하지 못하고 영적 싸움하지 못하고 사탄마귀 귀신의 색을 꺾는 결박 기도를 하지 못하고 문제에 빠져 상황에 빠져 여러 가지 핑계와 원망에 빠져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달려왔던 시간표를 이제 마감하고 항상 참된 기쁨과 참된 찬양과 참된 감사가 회복되어지며 본격적으로 영적 전쟁, 본격적인 기도 전쟁이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